할렐루야. 이 귀한 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할렐루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열방 주볼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은혜의 성령님
주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힘을 입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강 나를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의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파도와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보아도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 쓰러지고 죄를 범하며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가고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요 구원자 되시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였던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범죄하였을 때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나오니 응답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아직도 구석구석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작은 기도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손파실 최영태 선교사님을 단위에 씌우사오니 오늘 그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도 세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파송한 필리핀과 중국과 터키 땅과 일본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도 주의 긍휼이 필요하오니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당리 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며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가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동부 가족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만 영광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처소의 가장 큰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먼저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연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완화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답답해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본당을 개방해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교회에 오셔서 기도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오셔서 또 거리 간격을 두시고 준수해야 할 사항들 수기로 기명을 작성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좌석에 앉아서 기도하시는데, 또 너무 큰 소리나 이렇게 찬양보다는 잠잠히 그렇게 좀 기도에 서로의 방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소식은 이상이고요.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코로나를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라가 어디냐? 1위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방역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그만큼 염려한다는 의미도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해 가장 염려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고 그렇게 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참 어려운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재난의 지원금을 지금도 어떻게 하냐 막 논란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가적으로도 참 난국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고요. 우리 신앙인들은 더더욱이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대면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보다는, 감사보다는 어떻습니까?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적으로는 나태해져 가는, 이래도 되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람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어떤 상황과 어떤 기분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을 하기도 하고, 열을 내기도 하고,
사람의 연약함이 결국은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감사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또 저희 본문에서 말씀하시지만은 어떻게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해 주겠니? 이런 말이 아니고 감사해라. 오늘 신약에 가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 감사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몇 구절 보시면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심지어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신약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감사를 말하면서 항상 너의 기분에 따라서 하지 말고 그냥 범사에 항상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이 코로나 때에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짜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우리의 기분이지만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범사에 모든 일에 네 기분에 따라 아니고 항상 기도에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당연히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감사는 우리가 종종 땡겨서 감사하십시오.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 좀 오래됐지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오늘 이 코로나 왜 이렇게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 이후에 이 코로나 이후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고난 이후에 주실 그 축복을 땡겨서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감사가 뭐죠? Thank, T-H-A-N-K. 이 땡크인데 이것이 think, T-H-I-N-K. 생각. 감사는 생각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땡크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원망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곰곰이 그 원망 가운데 그 이런 것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지. 내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많음에 여러분 또한 감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그냥 놓지는 않죠. 곰곰이 띵킹할 때, 생각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내 모습 볼 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애굽의 종되었던 거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시죠? 지금의 이 불평을 옛날에 6.25 때 그때를 생각해 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집에 물이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잠그어서 써서 2층 집이니까 그래 최대한 작게 놓기 잠궈 쓸 때 전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짤짤짤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안 쓸 수는 없고 올락날락하기 힘들고 그래 쓰는 가운데 불편하면서도 순간적으로 이거 그냥 틀어놓고 쓸까? 그래 하다가 갑자기 다바오가 생각났습니다. 다바오요? 물 잘 안 나올 때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물 안 나오거나 막 바다가 한 바가지 가지고 물이 딱 하고 마지막에 들어오고 하는 그 생각을 딱 깊이 한번 생각하니까 야 그때 물 안 나올 때 이거는 그래도 찔찔이라도 나오잖아. 내가 조절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또 빨리 다 고치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냥 고치면 되지 하는 마음이 싹 들다가 불평이 싹 들 때 아니지. 필리핀이 하루도 좋고 이 한국 올 때도 하루 종일 밖에 기다렸다가 왔는데 이것 좀 뭐 못 기다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조금만 생각하면은 지난 날을 생각하면은 지금의 이 불평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그럴수록 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께 감사해라. 범사에 항상 기도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하나님이 주실 또 다른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 118편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있는 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절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4절에서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것 오늘 이스라엘 아론의 집,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할례가 아니고 하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인자하심,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 아닙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헤세드, 자비, 긍휼, 사랑. 신약에 와서는 아가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십시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공동체, 우리 오늘 동부교회에 속한 모든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 여러분 인간의 사랑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말 귀한 사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문을 들여다보니까 2013년도 4월에 중국의 서짠성에 한참 많이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7.0의 강한 강진이 일어나면서 건물들이 막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구조요원들이 가서 막 자녀들을 파헤치는데 어떤 한 엄마가 이렇게 팍 있는 거예요. 그 엄마를 들시는데 그 안에 보니까 자기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엄마는 이미 그 돌무더기에 막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죽었는데 그 안에는 아이가 다 이렇게 있는 것. 그래서 그 아이가 구조되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는 그 지진 속에 가슴을 이렇게 안아서, 품에 안아서 그 아이를 살리는 모습. 또한 뉴스에 중앙일보에 났는데요. 미국의 한 엄마가
검진을 받았는데 뇌종양 3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또 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가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또 여성분들의 그 모성애가 당연하죠. 그래서 이 엄마도 결정해서 9개월간의 그 암과의 사투 끝에 아기를 순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일 만에 그 엄마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종,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귀한 사랑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것도 그 시대에 가장 부끄러운 그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처참하게 그렇게 못 박혀 죽는 죽음. 그것뿐입니까?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 아들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누구의 소리죠? 자기의 아들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다 드시고 누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그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육신의 이 세상에 사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은 내어놓지만은 자기와 원수된 자를, 자기 아들을 주면서 그것도 절규하는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딱 이유는 하나,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원수인데, 저거 죽어도 마땅한 인생인데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오늘 성경에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 넘어와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떠나가시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쩌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오늘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의 신약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재산 자기 다 팔아고 허랑방탕하며 살아왔던 그 떠나간 아들,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 그 인자심이 어떻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 가지는 사랑처럼 곧대곧대라면 아마 우리 벌써 없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내 삶에 자녀 삼은 이 사랑이 육신의 부모도 그렇듯이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 제한이 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탕자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니까 잔치 베풀어서 다시 가락지 끼워주고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곰곰이 생각할 때에 아버지, 이러이러한 내 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슴 아픈 거는 이 자녀들의 아픔이 있을 때에 막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 아이가 이렇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제부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제부처럼 내 조카죠. 그것도 좀 아픔이 있거든요. 제보고 형님 뭐야니까 그래도 우리 성민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래 또 남자들끼리 오가는 마음들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데 앞으로 살아갈 때를 생각할 때 그 아픈 마음 그런 마음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 영원토록 마지막 그날까지 자녀 삼은 백성들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내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오늘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셨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오늘 이 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은 저도 찾아봤는데 참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보시면은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내가 거기 있다. 바로 네 옆에 있어.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다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너무나 좋아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다 좋아하시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를 만나면 기도할 것 같은데 기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기도는 하는데 믿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어떻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뭐라고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딱 찌르는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말은 뭡니까?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가사가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염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해놓고도 될라나 말라나 어쩌나 저쩌나 왜 방황하죠? 오늘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가사 참 멋지게 지었다.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합니까? 왜 방황하고 있습니까? 오늘 앞서 읽은 구절 가운데 믿고 구하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반드시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믿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오늘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오늘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유한한 것 아시죠? 그래서 오늘 시편 그 밑에 있는 8절 9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그죠? 사람은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 목욕탕 사건 알지죠? 아버지하고 아들 들어갔다가 시원하다가 들어갔다가 속한 것. 그래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처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언제나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다. 그것도 그 사랑도 희생하고 수고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내 편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킹이 그 당시에 중세사회 그 가톨릭의 그 철벽 같은 바위 같은 그것을 향하여서 계란치기 아닙니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원동력은 오늘 이 시편 118편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 힘을 가지고 이 마틴 루터 킹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아시잖아요. 요셉의 생애 한번 보십시오. 미움을 좀 쌌죠.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으려 형님들 제발 좀 봐주세요. 혈육 아닙니까? 형 좀 봐줘 용서해줘.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혈육의 형제도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부인의 일로 인해서 꼬여버렸습니다. 주인이 알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그런데도 딱 외면하고 감옥에 가. 그 주인에 의해서도 외면당해버렸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럴 때 그 있는 고관
술 맡은 관원장, 뜻 맡은 관원장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막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혹시 나가게 되면은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건세자에게 부탁하는. 근데 마침 술 관원장이 오이가 풀려져서 다시 복직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생각 안 하더라는 겁니다. 좋은 말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형제도 주인도 건세자도 그때는 크게 기억할게. 우리 그도 혈육인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지켜줄게. 막상 문제 상황 속에서는 다 혈육도 필요 없고 그 주인도 믿었던 그 상사도 탁 매나가고 권세자는 더더욱이. 그럴 때 항상 그 성경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사. 하나님이 형통케 하사.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말 앞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사. 왜? 하나님만이 진정한 요셉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다 중에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에 사람을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 누가 내 편인지 볼 때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그의 인자하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원수인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그 절규하는 그 절규도 외면하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도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백성된 자녀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넓은 크신 사랑을 늘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왜 우리가 응답이 없다 그랬죠? 기도 안 하니까. 두 번째는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으니까. 마치 이것이 그냥 불 틀어놓는 그밖에 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나는 그냥 생각만 했는데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쫙 길을 열어주시고 쫙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육신에 보면 그냥 네가 뭐라 대답해 뭐라 말했는데 뭐라 했는데 이래서 잊어버리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만이 진정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 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의 좀 막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위급한 때에 기도할 때 고통 중에 응답하시고 다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부르짖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죽이게 하신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지금도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되 정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구함으로 오늘도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모도 때로는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세상의 권력자도 다 떠나가는 이 시대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창조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힘있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온 동북교회에 속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특별히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온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자들, 병 중에 있는 자들, 상한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찾고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는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